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 뜰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4번이나 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연거푸 사용하셨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36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아타라는 말인데 왜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번역한 거예요. 아타라는 말은 이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 but now. but now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 게 로마서 3장 21절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but now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32장에도 36절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왜 아타? 그러나 이제는 but now죠.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레기 치우듯이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온 열방으로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왕궁, 집들 다 불바다가 되어서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의 단을 쌓아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모든 지붕 위에서 우상들에게 바알과 몰렉에게 그런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전제, 헌주, 술을 부어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특징이에요. 가끔 이상한 영적인 권위자들이 그냥 협박하듯이 성도들을 겁박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이건 사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과 사탄의 방식을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죄를 지적할 때 구체적이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근데 사탄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막연해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겁박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들 책망할 때도 부모들이든 선생님이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들이 완전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순수한 아이들도 다 이제 양육 과정에서 바르게 이렇게 훈계를 받으면서 자라야 되죠. 그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이가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나이키 신발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인정. 아이 존재 자체를 무시하면서 막 저주하고 너는 그런 놈이야. 이런 식은 사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는 그런 놈이에요?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니까.
너가 그렇게 좋은 신발을 사고 싶었던 신발을 사는 그 욕구 인정. 그럴 수 있지. 누구나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지만 그 행동은 잘못된 거잖아요. 신발을 사고 싶었으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몰래 훔치는 건 이건 매우 나쁜 짓이야. 매우 중요한 일이야.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더더군다나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그러니 이 행동을 고치라고 말해야죠. 이 잘못된 행동을. 사고 싶은 신발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얘기했어야지. 아빠한테 얘기했어야지. 몰래 지갑에서 훔쳐가지 않고. 말하면 안 사주니까요. 그건 네 생각이지. 말을 해봤어야지. 안 사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훔쳐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 설득을 했어야지. 왜 그게 필요한지. 그러면 대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안 사주면 내가 아빠 구두를 닦을 테니까 엄마 쓰레기를 버릴 테니까 용돈 주어서 저 이거 꼭 필요해요. 해서 뭐든지 다른 방식을 사용했어야지. 엄마 아빠를 설득했어야지. 그리고 그런 행동을 고쳤을 때 칭찬해주고 그래 너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아이잖아 하면서 격려해주고.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죄를 짓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유가 없었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죠.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없었겠냐고요. 다 있죠.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삶과 행동은 잘못된 거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책망할 때 하나님처럼. 덮어놓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비난하고 뭐 싹수가 노랗다느니 너는 뭐 이미 인생이 글렀다느니 이런 식으로 저주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사탄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적인 권위자 부모나 목회자나 아니면 스승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면 자기를 그런 줄로 알아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 구체적으로 책망하신다. 이거 이래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터이니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게 그렇게 악한 길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망한다. 경고하시는 거죠. 이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언제나 구체적이에요. 책망하실 때. 왜냐하면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분노하게 했다. 이렇게 악한 행위로 어떻게 너희 아이들을 불살라 바치냐.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 바도 없고 나는 너희가 이러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 백성이 이렇게 살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아타? 그러나 이제는 이죠. 너희가 말하는 바, 이 36절에 너희가라는 복수 형태가 쓰였다는 것을 주목해 주세요.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예루살렘 성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넘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지자가 너희가 말하는 바잖아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아니죠. 너희는 복수 형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승리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더 있었던 거죠. 너희가 말하는 바이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열방으로 포로로 쫓아내신다.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될 거야. 안전하게. 그래서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것이 언약의 공식 문구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야 성경이 핵심 주제예요. 성경은 톱니바퀴가 맞춰서 이렇게 굴러가듯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옛 언약과 새 언약 말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앞에 31장 22절에도 말씀하셨고 31장 33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책망의 목표죠. 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징계를 받은 후에 그들이 한 마음과 한 길,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항상 나를 경외함. 요것 때문이에요. 그냥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만 징계하시니까 회개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타이르시니까 고치지를 않아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라 망하고 자식들 죽고 딸들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역사, 너무나 비참한 삶의 밑바닥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지켜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권면하셨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은 후에 한 마음 한 길. 마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줄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두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하나님 섬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얼굴을 돌린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겨서 두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건 하나님께서는 섬기지 않았다고 보는데 우리는 너 주일에 나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섬겼는데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고요. 한 길,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삶의 방식이죠. 하나의 삶의 방식,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어요? 다른 우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율법 무시해 가면서. 왜냐하면 우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기득권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기념 같은 거 있으면, 안식일 같은 거 있으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요. 50년에 한 번씩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내가 한 번 돈 주고 사면 자자손손 천년만대에 물려주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바알의 지주법, 이 두로와 시돈, 얘들이 전 세계 역사를 지금까지 망쳐놨거든요. 바알의 법이 지주신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린, 그것이 로마 제국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대지주, 로마 제국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소장농들의 권리가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의 바알의 신이 카르타고를 건설하고, 카르타고와 하니발의 전쟁에 시칠리아를 건설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로마의 대지주들이 대농장 지주 바알의 법, 이것을 가지고 했고, 그것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제가 언제나 권리는 세 팀이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권리는 주인이 가져야 되고 국가도 가져야 되고, 그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은 국가가 지하철을 놓거나 아니면 도로를 건설하거나 쾌적한 공원을 건설하거나 국가의 권리가 있어요. 그냥 뭐 주인이 자기 잘해가지고 땅값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어느 도시든지 아파트든지. 그 다음에 다른 그 새 들어 사는 세입자의 권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지죠. 그런데 바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소유한 주인에게도 권리가 있고, 빌려서 사용하는 소작인에게도 권리가 있고, 국가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세입자들은 안전하게 거기서 장사하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또 건물주의 권리도 있어야죠. 당연히 소유주의 권리도 존중하고. 그런데 바알의 지주법은 소유주의 권리만 있어요. 이런 게 불편하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바알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한 길이 안 된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한 마음 한 길.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우상이 사라져 버렸죠. 우상 숭배가 없어져요. 나라 망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한 마음으로 한 길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복을 주시겠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41절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죠. 기쁘게 복을 주시려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내가 이 땅에 내 백성을 심을 거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큰 재앙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도 내가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죠, 사람들이 밭을 살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신 거거든요.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올 때는 그냥 몸만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한 마음, 한 길, 마음이 변화되어서 돌아올 거야. 온 마음을 다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그래서 내가 기쁘게 복을 줄 거야. 이 땅에 반드시 심을 거야. 돌아와서 밭을 사게 될 거야. 베냐민 땅,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 그리고 산지 성읍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가면 이제 산지예요. 저지대는 서쪽 지중해 쪽으로 가는 평야지대 쉐필라라고 그래요. 네겝은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광야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서남북 전체예요. 유다 땅 모두를 사람들이 은으로 밭을 사게 될 거야. 그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거야. 내가 이 밭 샀다는 증인을 세우면서 증서를 쓰고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아나도 땅을 산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지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예요.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는 해야 돼요. 죄는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테니까.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교만했던, 또 어리석었던 그러한 불순종을 고치고 한 마음 한 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을 구축해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징계를 베푸신 후에 왜 아타?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이 오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도 없고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사악한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그 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으나 하나님은 그 진노로 그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왜 아타? 반드시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모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마음과 한 길을 늘 구축해 나가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바알의 정신에, 세상의 사탄의 방식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